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48일 차입니다. 디모데후서 발생이라는 주제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진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습기 차고 축축하고 그리고 벌레가 많은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너무나도 추워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런 환경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를 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사라집니다. 네로 박해 때 이제 한 68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바울은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전에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있는가,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주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마지막 유언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선배 바울이 살아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그것을 우리 가슴속에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여,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치고 정말 화려하고 강한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가는 세상 나라, 화려함으로 가는 세상 나라, 결국 무너지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약속 믿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 성령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바울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네로 황제 때 마지막에 한 68년 정도의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네로 황제 박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은요, 한 64년도에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는데 이게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겠죠. 근데 어떤 원인인지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속설로는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재건설, 황금 도시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가 불을 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민심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그 네로 황제의 초기에 이제 발생한 박해였고,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거의 이것을 쓰고 나서 한 67년도, 68년도부터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다, 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1장을 펴겠습니다. 1장 펴시면 인사하고 있어요. 어김없이 이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이제 죽음을 예견해요. 이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제 죽을지 모른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저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니.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이제 보내면서 헤어질 때 디모데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아버지를 떠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이렇게 해서 터트려지면서 디모데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병을 고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치고 나서 오히려 여러분들 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거의 죽었던 것들을 이 디모데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기꺼이 이 디모데가 따라 나섰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그랬죠. 믿음을 심어줬고 그것이 외할머니 때부터 그 믿음을 이렇게 전해줘 왔던 것이다. 이것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딘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어머니 외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3대를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자식과 우리 손주 세대에 이렇게 좀 전해지는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살아있느냐 그것이 자식 때에 전달해져야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 손주 때까지도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바울이 지금 진짜 옥에 갇혔어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정말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네로 황제 때 바울이 참수형 당했다 그랬죠. 베드로는 십자가형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자,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죽음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으면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영어로는 컨트롤이라 그러거든요. 컨트롤하는 마음을 네가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 아시아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 그러면 대표적으로 에베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퍼진 것이 그 소아시아의 골로새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그리고 히에레볼리, 자, 이곳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퍼져나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 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부겔로 허무겐네도 있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렇지만 오네시보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 편지도 바울의 이 디모데 후서 이 편지도 오네시보로가 이 디모데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정성껏 돌봐왔던 에베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옥중서신 쓸 때,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와주었던 아주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이 사람의 정말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에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잊지 않고 내가 이제 보응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 바울이 고마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집에 이 오네시보르에게 축복을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천국 가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장에 오시면 이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스승이자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 어드바이스 충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병사, 너는 좋은 병사다. 그리고 너는 경계하는 자로서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농부처럼, 농부는 여러분들, 추수할 때, 여러분들, 농사는 자기 하고 싶다고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게 농사가 아니에요. 농사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아버지처럼 그 농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농작물을 돌봐야 돼요. 그래야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강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건 가운데 우리는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건과 상황은 항상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게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분리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도 나를 하나님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을 내가 선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내가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은 여러분들 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퍼져나간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이 디모데의 태도에 대해서 너는 병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병사는 여러분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잘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나 잘못했다고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지만 너는 나의 병사다. 고난을 주저없이 담대하게 받으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빛은 더 밝게 빛이 납니다. 어둠과 혼란 가운데서 그 복음은 더 밝게 빛이 납니다. 자,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태도가 경계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경계하는 자로 법대로 경계해라. 자, 법대로 경계해야 정말로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태도가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성실함으로 그 농작물을 돌보아야 돼요. 아비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돼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떠나간 자들이 많았다 그랬죠. 자, 9절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만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 나라는 힘으로 가는 나라, 화려함으로 가는 나라, 자, 이 무력으로 가는 나라는 결국 여러분들 망합니다. 그 끝은 결국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고 정말 작게였고 보잘것 없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다니엘도 또 직접 보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끝날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끝나지 않은 것이라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을 먼저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죽음과 같은 이 고난, 이 죽음을 간보는 것, 맛보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다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인내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미쁨이라는 것이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우리는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사, 그리고 너는 인정받는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다툼은 왜 비롯되냐면 거짓 선생들,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로부터 오는 율법주의 영향이 여기 있었다 그랬죠. 이 에베소 교회에. 자, 이 말다툼은 신화와 족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곳에 침투해서 무익한 어떤 언쟁과 말다툼을 계속 일으켰어요.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교회에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제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7절 우리가 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할 때 했었죠. 자, 그리고 19절 중간에 보시면 이 바울이 인용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민수기 1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냐 하면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결함, 깨끗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정결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룩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좋아하듯이 화려함 좋아하고 돈, 명예 좋아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욕심쳐 주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들 능력 추구, 성공 추구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그 자녀,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너는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라. 그리고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오시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가르침,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냐면 3장 1절부터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쭉 나와요.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쭉쭉 나오는데, 또 4절 보실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끝을 보면 진짜 하나님 믿었던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고난당하니까 가짜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5절에 핵심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 경건은 하나님 닮은 거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경건을 godliness라고 그러는데, God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경건이에요. 의, 경건, 거룩, 이것은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성품이 내게 반사되어지는 거예요. 경건도 그런 것이라 그랬죠. 자, 진짜가 아니니까 겉모습, 외식은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능력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하니까,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네가 내가 얼마나 고난받고 박해당한 거 네가 다 보았지? 실제로 다 보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믿음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이제 베드로가 네로 박해 때 십자가형 당하고 바울이 목을 잘리고 참수형을 당하더라도,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잘리는 그런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것을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죽음의 끝순간에 고난받기 싫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뭐 순교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의 유언으로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성경 네가 알고 있었지?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되냐? 능력받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너 깨끗한 그릇 돼야 된다.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바울은 말씀, 성경을 강조해요. 이게 바울의 핵심 유언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이거 꼭 붙잡아야 된다. 이게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겉으로 그냥 헌신 예배 때 그냥 다다다다 빨리 암송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능력 추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해 주세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말씀 안에 거하는 돼요. 그것이 1순위예요. 진리가 1순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의 자녀를. 그리고 내 생명의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서 떠나고 능력만 추구하고 화려함만 추구하게 되면 다 빗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4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는 바울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이것을 진리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는 진리를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이제 가려운 곳을 이제 긁어줄 그런 스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5절. 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들 전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이제 제사가 나와요. 번제, 뭐 소제, 속죄제, 뭐 속건제, 속죄제 뭐 이렇게 5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5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고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흔들어서 드리는 뭐 요제, 그냥 올려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전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재물을 태우다 보면은 이게 중간에 이제 타다가 자꾸 꺼진대요. 쉽게 이게 끝까지 안 간대요. 한번 이렇게 불을 붙였다고 해가지고 쭉쭉 타올라가지고 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중간에 끝까지 타도록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이 포도주나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추가해서 더 붓는데요. 끝까지 탈 수 있도록. 이것은 바울 자기 자신이 이제 순교의 제물로 끝까지 탈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순교될지 모르겠다. 내가 전제와 같이 마지막에 부어져서 내 희생의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까지 제물이 탈 수 있도록 부어지는 것이 바로 전제다.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감람류 붓듯이 붓는 것이 자 이것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기 죽음을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심판해 주시고 하실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계시록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서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울서신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공동서신이 8권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공동서신도 계시록 분위기가 나요. 끝에는 결국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런 계시록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떠나갈 사람은 이제 떠났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 이름까지 이야기 밝히고 있어요. 9절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이마는 이 세상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뭐 그냥 이렇게 떠난 사람 이야기 안 해도 될 텐데 이 바울은 되게 꼼꼼하면서도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 데이마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빌레몬서에 이제 바울이 도왔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고생당하고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믿음에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떠나지는 않고 그 사역지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리스게라는 사람 갈라디아, 디도는 달라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바울이 지금 착고에 갇혀 있잖아요. 발도 지금 묶여져 있고 손도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쓰기가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가 옆에서 한자 바울이 부르는 것을 받아 적었고 오네시보로 이 디모데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시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아시죠? 드로아 했던 제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아마 바울이 마지막에 여기에서 체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도 못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겉옷은 입을 대용으로도 쓰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담요로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너무 추우니까 그것도 좀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죽종이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쓰여졌던 것 같아. 이것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이제 내가 원한다. 너도 그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힘을 얻냐 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그 고난의 그 아픔을 바울이라고 그걸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티어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바울이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인사입니다. 바울은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디모데가 어디 있다고 했죠?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지금 누구도 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옆에 같이 디모데를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도 그 집이 에베소에 있다. 자, 오네시보로가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시는 그 사람들 이름은 우리가 다 기억은 못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끝인사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강하고 이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고 바울은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핵심은 너 성경 집중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유언으로 다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 유언이라 생각하고 바울 선생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까? 나에게도 무엇이라 말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어도 절에 가서도 해도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원에 가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잘되고 내 자식 잘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하나님 손에 한 번 쓰임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유언을 하면서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적인 그 유산이 있었지만 또 그 죽음의 그 유언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는 유언에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는 그 진리의 말씀 꼭 붙잡아야 된다. 너 그 진리의 말씀 떠나보내면 안 된다. 그것을 꼭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결국 살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진리를 거절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사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데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증인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과 우리 손주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고 통일되어서 이 나라가 쓰임 받아야 될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많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외하는 이 세계 하나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민족의 교회를 세우시고 순교자의 피를 뿌리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한 사람 인해서 그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정의로 실현해내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